오늘 이제 앞서 기도에도 말씀드렸듯이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1517년 10월 31일에 정오입니다. 비텐베르크 성당에 95개조의 반박문을 루터가 게시했는데 그때 나이가 34살이었습니다. 그 비텐베르크 대학의 그 신부이자 성서학 교수였거든요. 그 대학에. 그래서 그 면죄부를 판매해서 그 면죄부를 사는 것으로 죄가 용서받을 수 있다. 특히 뭐 조상의 죄나 자신의 죄. 그래서 천국으로 그 가족이 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이 비성서적이다. 라고 하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종교개혁을 시작했습니다. 근데 다시금 생각해 볼 것은 종교개혁자들이 얘기했던 뭐 오직 성서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아니면은 뭐 오직 그리스도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아니면은 만인사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성경에 없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가리워졌던 거죠. 그럼 어떤 것에 의해서 가리워졌느냐? 어, 그 어제도 이제 뭐 교황을 만났다. 이제 문재인 대통령 얘기에서 교황이라고 번역을 하잖아요. 퍼프를. 퍼프가 교황이라고 번역이 되는 게 맞을까?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제 그 단어 같은 거에 좀 생각을 하는데 예를 들어 이제 우리가 대통령이라고 이제 번역을 하잖아요. 프레지던트를. 통령이라는 것이 일종의 영관급 장교입니다. 근데 이제 일본에서 번역을 할 때 프레지던트를 자기들이 미국한테 당해서 개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을 낮춰야 되거든요. 어떻게든 낮추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통령으로 그 장군이 아닙니다. 제너럴이 아니라 이 영관급 장교로 근데 한 대자를 하나 붙여주자. 높여주는 것처럼 그렇게 만든 거죠. 그래서 프레젠트가 가장 올바른 그 번역이 도대체 뭘까? 주석이죠. 그 주석이란 말이 그 프레젠트의 가장 그러니까 괜히 시진핑 주석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가장 그 한자로 말하면 프레젠트를 잘 번역한 말이다 생각이 드는데 교황 포프가 교황일까? 이건 진짜 동양식 번역이잖아요. 그쵸? 어쨌든 그 교황이라고 하는 권력자입니다. 최고의 권력자가 말하는 건 다 맞는 거다. 아니면 교회 전통이라고 하는 어떤 특정한 유럽 문화, 몇 세기의 문화가 이게 정답이다. 그래서 성경은 라틴어로 되어 있는 불가타만이 이건 맞는 성경이고 다른 번역본들은 다 사탄의 그런 짓거리다. 그래서 뭐 성경을 번역하면 위클리프 같은 사람은 불태워 죽여버렸잖아요. 영어로 번역했다고. 그러니까 교회 권력자와 교회 문화가 이게 성경을 능가하는 어떤 힘을 발휘했던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볼 때는 사입이죠. 거의 이단에 가깝습니다. 근데 원래 그런 사입이나 이단이 원래 그렇게 원래부터 그런 것을 의도했느냐, 사입이나 이단을 그렇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흘러가다 보니까 사람들이 권력자를 존중하는 혹은 그런 교회 전통을 고수하고자 하는 그런 차원에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음, 잘못된 방향으로 이제 흘러가는 거죠. 종교개혁의 정신은 그런데 간단합니다. 그런 어떤 권력자에 의해서 교회가 움직일 수 없는 것이고 교회 전통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을 능가할 수 없다. 오직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는 교회, 그것이 맞다고 하는 것, 이 당연한 진리를 선포한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한국교회의 상황을 보면 종교개혁이 500년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종교개혁 이상의 그런 개혁이 필요하지 않은가 하는 개혁의 목소리들이 높습니다. 교회에서 목사가 얘기하면 그게 답인 것처럼 특히 어떤 유명 목사가 어떤 설을 이제 설파하면 그냥 묻지도 따지도 말고 목사님이 말씀하시니까
순종해야 된다. 아니 한국교회가 갖고 있는 특정한 어떤 교단들의 색깔이라든가 어떤 뭐 재직이라든가 이런 조직이 마치 그게 성경적인 것 같아요. 성경에 나오지도 않는데 다시금 우리가 생각할 것은 교회는 교회라는 번역도 마찬가지죠. 에클레시아를 번역한 거거든요. 제가 이제 학생들한테 신학교에서도 묻습니다. 교회란 단어를 이해하느냐? 아무도 이해 못해요. 그냥 종교 모임이잖아요. 교회란 말은. 종교 모임이라는 거는 불교도 되는 거고 이슬람교도 종교 모임이 되는 거고 구별이 안 돼요. 근데 에클레시아였거든요. 이 단어가 그리스어로. 그러니까 아테네 시민사회 모임이었죠. 아주 평등한. 그래서 권력자인 아테네가 가장 전성기를 구가했을 때 그 파르테논 신전을 만들었던 페리클레스를 도편 추방제로 추방합니다. 10년을. 최고의 권력자, 아테네에게 가장 경제적이고 세계 1등 국가라고 하는 부유함, 강력함을 갖고 왔던 권력자도 도편 추방제로 추방해요. 일반 평민에 의해서. 그게 에클레시아입니다. 그래서 만인사제설, 우리 모두가 성직자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독점하는 게 아니라 모두 다 성경을 읽고 자유롭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그것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해했을 때 그 권위를 함께 인정하는 공동체가 교회인 거죠. 그런데 한국교회에서는 특히 가을만 되면 임직자들, 그러니까 뭐 장로나 권사나 뭐 이런 사람들을 세우는데 여념이 없습니다. 또 봄이 되면 목사 안수 처리돼서 목사 전도사를 세우는데 여념이 없습니다. 마치 그 임직자 세우는데 거의 열광하는 그런 집단 같아요. 모든 게 그런 것이 열매인 것처럼 마치 교회가 꽃 피우는 게 그런 임직자들을 몇 명을 세웠냐 이런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것 같습니다. 다시금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해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나아가야 될 그런 신앙생활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우리가 행하고 있는 이 거짓된 종교, 예수님이 말씀하신 적이 없는, 예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그런 종교의 틀을 벗어버리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예수님은 교회 안에 거짓 신앙을 설파하는 거짓 선지자들, 즉 거짓 제자들을 경계하라고 권면하셨습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좀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가 거짓 선지자입니다. 15절에서 보시면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예수님도 이 거짓 선지자 문제를 거론하시죠. 거짓 선지자는 구약에도 마찬가지고 신약에도 마찬가지고 공식적으로 인정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그 사람이 되게 중요한 인물이고 설교하는 사람이고 교회 지도자라고 하는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거짓이란 말이 붙은 것은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달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진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하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자기가 그걸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설파하고 있는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판단은 명확합니다. 그렇게 한다고 해도 예수의 이름을 팔아서 자기의 얘기를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뭔가 설교하고 있어도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겉으로는 양의 옷을 입었지만 속에는 노력하는 일이, 그러니까 굶주린 짐승이라는 겁니다. 잡아먹으려고 자기 욕망으로 뭔가 마음이 들끓고 있어요. 자기 이익 때문에 그런 일을 하는 겁니다. 순수한 마음이 아니에요. 교회를 그리스도 예수처럼 십자가 달리셔서 사랑하셨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권익을 위해서 자기의 어떤 평판이나
이익을 위해서 그런 일들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동체는 자기의 이용의 대상이기 때문에 어떻게 되든 아랑곳하지 않고 그런 일들을 서슴지 않고 행하는 사람들이 초대교회부터 있었던 겁니다. 어쩌면 오늘날에도 그런 사람들이 존재하는 거죠. 여전히 그런 그 사람들이 교회 직분을 갖고 있어요. 뭐 목사나 전도사나 요새는 가장 많은 것, 제가 가장 한국교회 경계하는 건 선교사란 말입니다. 목사나 전도사란 말이 실은 사람들한테 이제는 별 매력 없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선교사란 단어로 활동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면 마치 이 사람들은 깨끗해 보이고 그런 용어 하나로 자기를 세탁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런데 보통 교회에서 가르쳐줬고 그냥 그거를 사람을 의심하기 싫으니까 어떤 태도를 취하냐면 우리가 뭘 아나 그냥 하나님의 종이니까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이 알아서 심판하신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니까 우리는 그냥 분별하지 말고 뭐 판단하지 말고 그냥 따라가 주자. 뭐 이 정도의 태도가 대다수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죠. 정확하게 분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산상수훈 7장 13절에서 27절 이제 산상수훈을 마감하면서 예수님이 그러니까 이 분별력에 대해서 명확하게 하시는데 이 방금 얘기한 이 구절에 13절에서 27절 안에서 5번의 대조가 나옵니다. 우리가 저번 주에 살펴봤던 그 13, 14절에서는 두 개를 대조했죠. 넓은 문, 그 다음에 넓은 길, 좁은 문, 좁은 길. 그러니까 문과 길 두 개를 대조해서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에 오늘 본문인 그 16절과 20절 안에서는 좋은 나무와 나쁜 나무, 그리고 이리와 양, 이 두 가지를 대조하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설교에서는 잘 아시다시피 지혜로운 건축자와 어리석은 건축자를 대조하십니다. 5번이나 예수님은 이것이냐 저것이냐를 말씀하셨어요. 이 산상수훈 끝에서 복음을 말씀하신 다음에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신 다음에 예수님은 둘 중에 하나다 라는 그 비유를 5개나 던지셨습니다. 그러니까 명확하게 분별하라는 거예요. 종교성을 가지고 자기를 그 종교적으로 포장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기의 이익과 권익을 위해서 활동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분별해서 돌아서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왜냐하면 구약에서 거짓 선지자는 결국에 공동체를 파멸로 이끌었어요. 예레미야가 4장 13절을 예로 들면 그의 선지자들의 죄들과 제사장들의 죄악 때문이니 그들이 성읍 안에서 의인들의 피를 흘렸도다. 왜 이스라엘이, 왜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초토화됐느냐? 성전마저 불태워졌느냐? 선지자들의 죄를 얘기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데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선포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있는 한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에는 전체 공동체가 파멸과 멸망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어 있는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예수님이 이런 거짓 선지자들을 구별하라고 하는 방법을 알려주셨냐? 오늘 본문에서 아주 쉽게 얘기하는 게 열매죠. 그 열매를 보고 알아라. 그럼 구체적으로 이 열매는 뭘까요? 열매를 보고 알아야 되는데 열매가 도대체 뭘까? 근데 이 열매를 맺는다라는 용어가 지금 5번 나옵니다. 이게 그런데 우리가 그 영어로 번역하면 열매 맺다는 bear이잖아요. 그 B-E-A-R, bear. 그런데 그리스어로는 포이에오 동사입니다. 이게 행하다예요. 행하다라는 말을 열매를 행하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열매를 맺는다는 말은 하나님 뜻대로 행하고 있느냐, 행하고 있지 않느냐를 분별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행하고 사랑으로 섬기는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교회 지도자가 설교자가 그런 삶을 살고 있다면 존중해야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경계하고 돌아서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게 19절에서 보면 그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잖아요. 이게 이렇게 되면 하나님의 심판받을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용어가 불법을 행하는 자들 뭐 이런 용어가 오늘 본문에 보시면 그 23절이죠.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그러면서 찍혀 불에 던져지는 것, 이게 하나님의 심판받는 것. 23절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는 용어는 이게 다른 말로 하면 뭘까요? 사탄의 수한 거죠.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설교하는데 실제로 예수님의 평가는 이건 사탄의 수한 겁니다. 하나님의 일이 아니에요. 전혀. 오늘날 그 한국교회의 문제의 대부분은 목회자가 일으키는 것으로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일단 좀 이렇게 큰 교회, 돈이 많은 교회라고 하면 성경 공부를 호텔에서 하고 아니면 뭐 권력을 갖고 있는 목사님들이 아침에 조찬을 호텔에서 뭐 4만 원, 5만 원짜리 그렇죠. 토스트를 그런 걸 먹는 거죠. 위험합니다. 누가 봐도 눈에 띄는 고급 승용차를 타는 것도 위험합니다. 예수님은 걸어 다니셨는데 어쨌든 설교단에서 상스럽고 불경한 말, 막 욕설도 하고 그것도 위험합니다. 성경을 들먹이면서 혹은 성령이 그렇게 했다고 해서 자기의 이익을 되는 일을 말하는 것, 혹은 정치 색깔을 마구 드러내는 것, 사람들을 선동하는 것, 그것도 위험합니다. 고액의 사례비나 판공비, 그러니까 이제 저희 김광석 목사님이나 혹은 우리 운영위원들과도 제가 많이 얘기하는 건 교회 사례비는 깔끔해야 된다. 그냥 사례비 하나면 됐지. 보통 사례비보다 뭐 선교비, 거기에 뭐 도서비, 품위유지비 해가지고 덕지덕지 엄청 많아요. 그런데 실은 사례비는 세금을 떼거든요. 근데 그런 거는 보너스 같은 거 때문에 안 떼요. 세금. 그러니까 그런 명목으로 엄청나게 많이 붙여가지고 교회 사례비가 진짜 누더기가 됩니다. 그런 것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엄청나게 많은 퇴직금, 뭐 수백억을 받는 목사님까지 나올 정도니까. 도박 중독에 빠져가지고 저희 교단 목사님 한 분은 지금 구속돼 계신데 교단 연금을 다 거의 다 먹다 하셨죠. 강원랜드의 VIP였습니다. 근데 그런 목사님이 한 명이 아니에요. 제가 아는 것. 그 한국교회의 그 목회자에게 딱 세 가지만 걸면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는 이성의 문제, 하나는 부동산을 얼마나 많이 갖고 있는지, 실명과 차명으로. 제가 모셨던 목사님도 뭐 전국에 땅이 없는 곳이 없다고 그렇게 소문 날 정도니까. 그래서 2000년대 초반에 그 국세청에서 그 부동산 투기꾼으로 몰려가지고 총무장로님이 그걸 해결하러 다닌 일화로 유명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자녀들 병역 문제죠. 큰 교회 목사님 중에 이 세 가지 안 걸릴 사람이 거의 없지 않은가라고 의구심을 보내는 이 일은 몇십 년이 됐습니다. 이중 국적이라든가 뭐 어쨌든 많습니다. 그런데 이게 별거 아닌 걸로 그냥 목사님이 설교 잘하시니까 우리 목사님 아니면 또 누가 이 리더십을 대체할 것인가, 그런 마음으로 성도들이 그냥 하나님이 심판하시겠지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은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이 아니라면 정말 깔끔하게 하나님 뜻대로 그렇게 사역하지 않는다면 물러나야 됩니다. 심지어 올바른 말을 하고 제대로 된 가르침을 가르친다 해도 그 삶이, 그 열매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는다면 돌아서라고 말씀하시는데, 심지어 한국교회는 복음이 아닌 걸 복음이라고 무기다시피 해서 가르치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 교회 설립 목적 사항에 보면 경관에 교역자나 교회의 특정 계층이나 인물을 추앙하는 권위주의를 배척하고 모든 성도의 평등한 의사표현과 권리를 존중한다. 탈권위적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교회가 그러니까 어떤 저를 포함해서 교역자를 우선시한다? 말이 되지 않습니다. 교회 특정 계층? 몇 명의 운영위원들? 그것도 교회 전체가 아닌 거죠. 그런 태도를 배격하고 모든 성도가 평등한 의사표현과 의사결정, 그 권리를 존중받는 교회, 이게 온전한 교회, 성경이 말하는 교회의 모습이죠. 예수님은 진정한 신앙이 어떤 교역자가, 어떤 사역자가 유창한 말을 하고 대중적 인기를 구가하는 것에 있지 않음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 거기에 교회의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교회에 온전함이 있는 거죠. 20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다시금 우리가 서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지를 바라봐주고 지켜봐주고 서로 권면하고 올바르게 갈 수 있도록 서로를 보살펴주는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은 거짓 선지자들에게 속한 교회가 추구하는 잘못된 신앙의 방향성을 분명히 경고하십니다. 그러니까 21절에서 23절은 이제 거짓 선지자, 교역자의 문제가 아니에요. 넘어갑니다. 뭐냐? 전체 성도와 전체 교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앙을 예수님은 이제 질문하십니다. 그러니까 21절에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 그러니까 영원한 구원과 영원한 상급을 받는 일이 삶에서 이루어지는데 그 기준을 말씀하세요. 뭐냐면 하나는 주여 주여 하는 자, 하나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이 둘이 대조가 됩니다. 둘 중에 하나예요. 때로 생각해 보시면 이런 것도 있습니다. 우리가 자라온 교회, 한국교회 풍토에서 우리는 신앙이 이런 거라고 배웠어요. 이렇게 해야 된다고 배웠고, 그렇게 행한 사람들이 교회에서 칭찬받았고 정말 있어 보였고, 이게 맞구나, 야 저렇게 열심히지, 어떻게 저렇게 살지 하는 어떤 모델로 제시했던 사람들, 특히 간증하는 사람들, 리더였던 사람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 게 되게 영향력을 끼쳐요. 그래서 나도 그렇게 생각했다, 나도 그게 맞는 거라고 생각했다, 또 그 목사님 그게 거짓 선지자일 수 있지만 어쨌든 그렇게 설교했으니까 나는 그렇게 믿고 따라갔다. 내가 만약 이런 기준으로, 예수님 말씀하신 기준으로 심판받는다면 나 억울하지 않냐? 근데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자기 신앙 자기가 똑바르게 성경 보고 지켜야 되는 겁니다. 누구 따라가서는, 누구를 모델로 해서는 되는 게 아니라 성경은 딱 하나죠. 우리의 믿음의 주, 우리를 온전하게 하신 예수를 바라보는 겁니다. 예수님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이 말씀, 예수님의 이 하나님 나라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도 않고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종교 생활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22절을 보시면 그날에 많은 사람이, 적은 사람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여기에서 예수님과 많은 성도들의 인식이 갈립니다. 교회에서 흔히 퍼져 있는 오해가 드러나요. 하나는 선지자 노릇하고, 그 다음에 귀신도 쫓아냈고, 많은 권능, 기적도 행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한국교회가 집중하고 있는 종교주의, 은사주의입니다. 은사가 나타나고 뭔가 종교의 어떤 강렬함이 나타나는 걸 지향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거 필요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렇게 한 사람 버린 거예요. 은사, 방언을 하든 무슨 예언을 하든 아무 필요 없어요. 그게 중심이 아니니까요. 기독교의 핵심은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입니다. 주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은사주의나 종교주의는. 그러니까 예언하고 귀신 쫓고 기적 행하고, 그러니까 자기에게 뭔가 종교적인 것들이 나타나니까 자기가 괜찮은 종교인이라고 생각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생각했습니다. 나의 구원은 흔들 수 없는 것이다. 증거가 뭐냐? 나 방언하지 않냐? 나 예언하지 않았냐? 나 성령 세례 받았지 않았냐? 뭐 이런 것들로 입증하려고 합니다. 어쩌면 한국교회가 그렇게 가르친 거예요. 그런 성도들한테 구원을 확신하라고. 구원의 확신이 있냐고. 다시 한번 성경에 구원의 확신이라는 단어가 없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이 장로교의 예정설에서 나타난 파생된 교리예요. 예수님 말씀 다릅니다. 지가 확신했거든요. 주님, 저는 들어갈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사람들의 태도가 그렇잖아요. 그런데 23절에서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사탄의 수하였다는 거예요. 자신들의 잘못 살아왔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주님 뜻대로 살아왔고 종교 생활을 했고 주님이라고 불렀고 예언도 했고 귀신도 쫓아냈고 기적도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단락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한국교회가 종교주의에 심취해 있습니다. 뭔가 내가 종교 생활을 하면 뿌듯하거든요. 예수님의 이런 가르침이 비단 이 구절에서만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25장에 오른편의 양, 왼편의 염소, 그러니까 최후의 심판의 그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 구절에도 나타납니다. 심판을 선고받은 왼편의 염소들은 자기가 양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을. 그래서 자기네는 한 번도 주님과의 관계에서 벗어난 적이 없다고 항변을 해요. 그러면서 오른편에 있는 자들이 이제 예수님과 대화할 때 예수님이, 야, 너희는 내가 줄였을 때 나에게 먹을 걸 주었고, 내가 목말랐을 때 마실 걸 주었고, 내가 옥에 갇혀서 찾아와 줬고, 내가 헐벗을 때 옷을 주었고, 막 이렇게 얘기하시니까 오른편의 양들은 실제로 그렇게 종교적인 사람들이 아니에요.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당신이 줄이신 것이나 뭐뭐를 이런 거 보고 당신께 갔었습니까? 당신을 찾아본 적이 있습니까? 하면서 그 단어, 당신에게 간 적이 있냐 할 때 이 엘소맨, 가다, 그냥 고라는 동사를 써요. go. 그런데 왼편에 있는 염소인 사람들이 쓰는 용어를 잘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당신이 줄이신 것이나 뭐뭐를 보고 당신을 섬기지 않았습니까? 이게 교회적 단어거든요. 그래서 디아코, 섬기다, serve라는 단어를 씁니다. 자, 그러니까 오른편의 양들은 종교적 용어를 쓰지 않아요. go. 그런데 왼편의 염소들은 serve, 섬겼다라는 교회적 용어를 씁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이, 우리식으로 말하면 주일 성수도 했고 11조도 냈고 수련회도 빠지지 않았고 기도원도 갔고 퀴티도 하고
새벽 예배도 드리고, 뭐 기독교 방송 보고, 뭐 이런 것들, 뭐 극동 방송이나 뭐 기독교 방송 듣고 다니고, 이런 것이 우리의 구원에 영향을 준다? 그렇지 않습니다. 결정적인 예수님의 그 종말의 구원의 기준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까 얘기한 마태복음 25장의 9절에 뭐였죠? 가난한 자에게 사랑을 실천하는 것.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를, 죄인들을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이웃을 사랑하고 사는 삶, 진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 줘봤냐? 시원한 물 한 잔. 무슨 종교가 필요한가요, 거기에? 지금 행함으로 구원받는다는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세리와 창기도 공로가 없거든요. 세리와 창기가 인생을 살아온 게 무슨 공로가 있어요? 무슨 신학적 지식이 있겠어요? 그런데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사죄의 은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십자가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은 도대체 어떻게 드러나는가? 행위와 구별될 수 없습니다. 믿음은 삶의 열매로 나타나는 거예요. 믿음과 행위가 구별된다고 가르치면 그게 이단입니다. 자, 지금 그러니까 종교주의에서 벗어나고 종교 생활이 중요한 게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고 묵상하고 그런 의미는 뭐냐? 거기서 하나님을 닮으려고 하는, 그게 거기서 하나님 닮거든요. 예배 왜 드리죠? 하나님 닮으려고. 하나님 만나니까 하나님을 닮게 돼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중요합니다. 핵심이죠, 종교에. 그런데 내가 무언가 그 종교 행위를 통해서 내 삶을 해결하려고 하는, 특히 상향하려고 할 때 이제 문제가 발생합니다. 하나님은 하향하거든요. 예수는 이 땅에 내려오십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는 거예요. 전혀 상관없는 걸 붙잡고 내 종교를 통해 내가 상승하려고 할 때 이제는 하나님과 부딪히다. 그러면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됩니다. 오늘 다시금 우리 교회 설립 목적 5항에 교회 종교와, 즉 종교의식을 우선시하는 문화에서 벗어나 성도 각자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사랑을 실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탈종교주의적 교회. 이게 우리 교회의 설립 목적입니다. 종교화, 종교의식에서 벗어나서 그걸 우선시하는 문화에서 벗어나 성도 각자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사랑을 실천하는 것, 이게 목적입니다. 다시금 종교행위는 왜 하느냐? 하나님을 닮기 위해, 주님을 닮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피상적 고백만 있고 진정한 예수의 정신과 삶이 없는 사람들을 예수님은 불법을 행하는 자들로 규정하시고 심판하십니다. 19절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23절에서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계속적으로 말씀드린 건 예수님의 그 가르침의 핵심은 하나님 나라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분은 사셨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고 주기도문에서 그렇게 알려주셨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그렇게 제자들에게 촉구하셨습니다. 약하고 병든 사람들,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 죄인이라고 낙인 찍힌 사람들마저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존엄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이 되도록 예수님은 그런 것을 꿈꾸신 겁니다. 그래서 그분은 이 땅에 목자로서 오셔서 그런 버림받은 사람들을 품에 안으시고 돌보시고 사랑하시고 교제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이 세상 안에서 연약하고 힘들고 어렵고 눈물 흘릴 수밖에 없고 억울한 일 당해도 어디 하소연할 데도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편에 서서 함께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도록 그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초대교회에서 그런 걸 실천한 겁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왜 빵 줬을까요? 예루살렘 교회는 가난한데 자기들이 가난함에도 불구하고 그 가난한 사람들 편에 서서 빵을, 집에 문을 열어서 초대해서 먹을 걸 줬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칭송받았어요. 그런데 한국교회의 복음은 이렇게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삼은 사람들이 서로 사랑과 자유와 평화와 평등과 화목, 이런 것들을 나누는 공동체가 아니라 이 세상 살이에서 자기가 세속적으로 성공하고 다른 사람보다 높아지고 다른 사람보다 많이 가지고 다른 사람보다 어떤 특혜를 누리는 것, 그거를 복음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배웠습니다. 자기는 고난에서 면제받고 세속적인 경쟁에서 승리하고 명예와 부를 획득하고 확장시켜가 나가는 것, 이걸 복음이라고 그렇게 가르쳤거든요. 그런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에 최고의 강력한 로마입니다. 가장 강력한 국가 로마, 그리고 유대의 분봉왕인 헤롯, 그리고 지식과 그 지역사회의 유지였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러니까 세상의 권력자들이 다 모인 거예요. 그들이 결탁해서 힘없는 예수를 살해했습니다. 예수는 폭력에 의해서, 이 세상에 힘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거예요. 그런데 그런 십자가를 믿는 우리가, 그런 예수를 바라보는 우리가 여전히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같은 위치, 로마와 같은 자리, 그런 걸 꿈꿉니다. 거기에 헐떡대.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도 그런 얘기 안 하십니다. 니네 부자 될 거야. 그런 말씀 있으세요? 예수님이? 제가 늘 강조하는 거지만 진짜 인류의 모든 사상가 중에서 유일하게 가난한 자가 복되다고 얘기한 유일한 사람. 그러면서 부자에게는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어렵다 말한 유일한 사람. 그게 예수입니다. 예수님의 시점은 이 세상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거기에 맞춰져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냐 없냐?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그 은혜로 구원하신 다음에 그 십자가 너머에 있잖아요. 뭔가 부활이죠. 그러니까 성도에게 영원한 세상이 있다. 영원한 구원이 있다. 영원한 생명이 있다. 그걸 보여주신 거거든요. 그걸로 초대하신 건데, 교회는 이 세상 살이에서 어떻게 이제 먹고 살까? 이런 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 예수님의 뜻과는 거리가 너무나 멀죠. 그런데 놀랍게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안타깝네, 그 정도가 아니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그런 세상살이에 대한 태도가 사탄적인 태도라는 겁니다. 사탄이 보여준 거예요. 다시금 우리가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해서 우리의 종교생활, 신앙생활을 점검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설립목적 6항은 자본주의적 영향 속에서 하나님을 세속적인 성공과 물질적인 번영의 주로 만드는 반성경적이고 자본주의적인 견해를 반대하며 성도의 궁극적 구원과 소망이 하나님 나라와 영원한 생명에 있음을 천명한다. 반세속적 교회. 우리가 주님의 교회라는 이름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주님의 교회가 주님의 교회일 수 있는 건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이런 정신으로, 이런 뜻으로 살아가기 때문일 겁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거짓된 신앙이 교회 안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거짓된 가르침들이 어쩌면 우리가 배워왔던, 우리가 들어왔던 그런 설교들 속에 녹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종교생활, 어떤 신앙고백, 종교생활, 그런 것들에 대한 강조, 방점을 찍으면서 그런 것들을 해서 세속적인 삶을 헤쳐나가야 된다. 그런 가르침들이 넘쳐나죠. 하나님을 닮아야 된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된다가 아니라 그런 것을 통해서 내 삶을 개선하겠다는 의지. 그냥 피상적 고백만 있을 뿐 예수와 전혀 상관없는, 예수의 삶의 방향과는 전혀 딴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 그런 몸부림들이 우리에게 너무나 가득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을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이라고, 사탄의 하수인들이라고 결국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다시금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해서 우리 자신의 신앙생활을 되돌아보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사랑의 삶으로, 섬김의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 주님의 교회 모든 체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기도하실 때